본당에 우리 교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책인데 YY 부흥 보고서라고 하는 책에 어린 중학생이 목사님께 보낸 편지를 소개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지요. 이런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은 착잡할 따름입니다. 사는 게 뭔지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왜 이 험악한 세상에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 세상이 너무 싫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들어보세요. 때로 방에 틀어박혀 울어도 보고 소리 질러 보지만 제겐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운이 너무 없었나 봐요.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생각 안 하지? 저는 이걸 보면서 꿈이 가장 많을 어릴 나이에 세상의 지가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우리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고서는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코로나까지 덮쳤으니까요. 우리 청소년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 청소년만 힘들겠어요? 부모 세대는 가족을 책임져 나가는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꿈은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지요? 킹 목사님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선언문이 발표된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 곳곳에 얼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어떻게 얼굴 색깔 다르다는 검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라고 그는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 그는 다시 믿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저격당하기 전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가 한 유명한 감동적인 연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난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난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다 같이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놀라운 사실, 킹 목사님이 이런 꿈을 꾸었는데, I have a dream, 내게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이 연설을 하고 5년 후에 총살에 맞아가지고 암살당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킹 목사님의 믿음의 꿈을 꾼 그대로 미국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꿈꿀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너무너무 많고, 하박국 당시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본 것처럼 하박국도 정말 꿈꿀 수 없는, 정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유다는 철저하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오는지 말이죠.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돼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너 교회 집사가 너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어디 있어? 기도해봐. 그런 얘기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같은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 정말 얼마나 힘을 세계 최고다 그러면서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보시면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데 여러분 잘 들었지만 화 있을 진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죠? 2장 9절의 말씀 보세요.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집에도 한번 같이 거기 읽어봐요.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뭐요? 지금 누가 바벨론이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권력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 지금도 약한 자들의 피를 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자기 집을 세워나가는 이런 권력자들이 있을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2장 1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 지금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힘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는 속히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이고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보면 악이 번성할 때 우리 집안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못된 일은 다 하는데 큰 집에 살고 몸은 건강하고 애들은 학교도 잘 붙고 회사에 내가 믿음으로 나는 새벽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리어 악의 세력이 도리어 번성하고 믿음이 거기에 전혀 작용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처럼 교회 나가는 것으로 도리어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우리 안에도 내가 계속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악인은 잠깐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6절의 말씀 우리 설교 노트했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 70년 만에 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지.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대절망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는 다시 믿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새벽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 하박국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 불의한 것들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묵시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된다?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엔진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상황들은 앞에 말했던 킹 목사님처럼 전혀 절망, 전혀 빛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박국은 믿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4절의 말씀. 이번 특별집회 주제 선구이기도 한데요. 2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앞에 13절에 바벨론의 모든 제국들은 불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그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대적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불타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 제국,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다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지?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너무너무 쉽게 재미있게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십시오. 그 넓은 바다에, 끝없는 바다에 물 빼고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 아래를 보게 되면 그 넓은 바다에 물 빼고는 뭐가 있어요? 끝없는 바다가 물이 계속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하박국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물이 바다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그의 꿈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주제 성군 2장 14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빠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여러분 영어도 보시니까 다 그게 있었죠.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Holy Spirit. knowledge of God, of glory of God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새 번역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지요, 그죠? 우리가 많이 보는 새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해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뭐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좀 더 분명해졌잖아,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뭐지?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우리 다니엘들 위해서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가져왔다. 한번 보세요. 제가 어릴 때에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전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주일학교는 좋은 데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참외가 나오는 때인데, 한 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살았는데, 이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야, 우리 밤에 저 참외서리 하러 가자. 참외서리가 뭔지 알아? 알아? 오, 아는구나. 남의 참외밭에 가서 참외 훔쳐오는 걸 말하는. 근데 이 아이는 명성제일교 아니고 교회학교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밤에 참외 훔쳐 먹으러 가자고 아들 보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거 없어. 가만히 있어. 넌 여기 있으면서 그냥 망만 보면 돼. 혹시 사람이 오면, 누가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박수 치면, 그러면 아빠가 빨리 나올 거야. 알았지? 예. 그리고 아빠가 들어가서 참외를 따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얘가 알았어. 딱 뛰어가지고 누가 보는 거야? 아니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난다. 너 잘 봐란 말이야. 이거 다 우리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또 들어가서 아버지가 참외를 이렇게 막 훔쳐가지고 이렇게 딱 따가지고 담아가지고, 뭐야? 누가? 그때 얘가 울면서, 아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 얘가 막 울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그럴 수 없어가지고 아들 데리고 집에 와서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벌써 보니까 제가 50년, 55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다니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떠드는 것 같고 조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요 다 기억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있다면 세상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라고요. 코로나 없을 때는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도 세상의 지식은 박사야. 정치, 경제, 대통령 선거 벌써 어떻게 되는지 빠삭해. 이건 저 말이 아닌데, 다 아는데 성경 말씀 빼고는 너무너무 잘 알아.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특별 새벽 집회에 가셔서 다시 하박국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다가 멸망한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위조 성적표 맡으면 어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우리도 함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이 어둡지만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호세 6장 3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우리 모두가 알 일은 뭐냐? 여러분, 가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읽기 기억나나요? 손가락 제일 마지막에 뭐였어요?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마지막은 뭐였어요? 묵상. 무디가 말씀했던 그거 뭐였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가 노벨상을 받은 이분이요 한 얘기. 그가 어린 시절에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고, 후에 그는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연구하고 8권이나 되는 관련 서적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연구한 끝에 얻은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반세기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이 참담한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을까? 그 결론은 단 한 가지,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들은 어른들의 대화가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솔제니친의 그 연구 결과가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오늘 세계의 모든 문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의 위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슨 다른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엘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만에 자라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꿈은 무슨 꿈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동준 씨의 책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나는 꿈을 품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발명되었을까? 또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을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세요. 벌써 그는 이 비행기를 그렸던 거예요. 그림을 천재와 같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라이트 형제 목사님 아들이 비행기 나는 꿈을 꾸고 그들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닐 암스트롱이 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꿈꿀 수 없는 목사님 무슨 꿈은 무슨 꿈이에요. 지금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녀를 임신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꿈을 잉태하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I have a dream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중요한 것, 절대로 하박국 2장 13절 같은 바벨론의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남의 아픔을
피눈물 나게 하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바벨론의 꿈을 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벨론처럼 불타 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제일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박국 2장 14절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은 뭐예요? 다 같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꿈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꿈을 가지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아멘. 부모님들 꿈을 가져야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자꾸 현재만 얘기하고 문제만 얘기하면 다 자녀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문제가 많지.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 공사할 때 제가 보면서 한심해요. 먼지만 나고 볼품 하나도 없어요. 앙상하고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이제 얼마 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교회 건물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님들은 늘 꿈을 꾸고 나가고, 늘 꿈을 꾸고, 절망 가운데 진정한 꿈은 피어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주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말씀 여러분이 외울 때는 눈물 감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보았던 바다에 물이 가득한 그 바다, 물이 가득했던 그 바다,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올 때 혹시 봤던 태평양 저 바다에 끝없는 그 물, 끝없는 바다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가득함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목사님 2021년 9월 특별 새벽 집회 그때 꿈에 대한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는 첫째 날은 골든 타임을 말씀드렸어요. 둘째 날은 나비 효과를 말씀드렸어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꿈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가지고, 개구리처럼, 우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비 효과를 기억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여 우리 가정에도 우리 10년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은 고영은 씨가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송이잖아요. 이번 주제가기도 한데요,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한번 힘차게 우리 찬송을 한번, 주여 절망 가운데 코로나의 이 어두운 가운데도 주여 다시 한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계속 크게 불러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꿈꾸면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바다 덮음같이. 세상, 할렐루야,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야만 해요.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주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영혼을 치유하며 승성기에 하소서. 다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바다도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바다도 품가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바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을 담아서 우리 바다도 품같이 우리 바다도 품같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세대입니다. 꿈꿀 수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세대가 꿈을 꾸지 못하고 코로나에 짓눌려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박국 2장 13절에 바벨론의 꿈을 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그날을 꿈꾸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꿈을 불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 모두 한 분 한 분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꿈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그 꿈이 4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 종들의 눈물의 기도, 이 꿈이 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일으켜 나가는 꿈꾸는 주의 다음 세대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직장 가서 우리 회사 학교 가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끝까지 우리 개근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안디옥실에서 카페에서 가정마다 가정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꿈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다시 꿈꾸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얘기하고 꿈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믿음으로 꿈꾸므로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한란에서 백두산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꿈을 꾸며 꿈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